함께 묵상하길 원하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받을 준비 되셨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새해 첫 로또를 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로또도 된다고요. 제가 아멘 하고 싶은데 솔직히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 이 4절 말씀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네, 우리 하나님께서 2024년도 이렇게 새벽 제단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로또보다 더 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 사형리 책자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좋은 환경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또 좋은 곳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은 불안감을 느끼게 창조가 되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서 에덴 동산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다가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무서우니까 에덴 동산에 숨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안전하고 편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자궁에서 이 태아가 10달을 채우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는 왕 하고 우는 이유가 바로 엄마와 정말 내가 있기 좋은 이 자궁과 분리되는 이 분리 불안감 때문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형리 책에서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참 좋으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도덕이나 선행이나 공로나 철학이나 그리고 또 종교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여 그런 불안감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와 내가 믿는 기독교와 이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종교는요, 내가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처가 사람을 찾아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사람이 부처한테 가서 내가 공덕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지 부처가 사람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죄인들 중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나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큼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가 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그런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알리시기 위해서 맨 처음 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동시에 특별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면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뭘 믿고 있겠어요?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 위 하늘에만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든 복을 받고 싶어 해요. 인간들은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도 죄인이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실수 많고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하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 성취하실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상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복을 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성경을 읽는데 이유 없이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위로가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말씀을 읽기만 해도 눈물이 주룩주룩 흐를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찾아가신 것이에요. 엊그저께 금요 예배 때 파주에서 어떤 성도님이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리번 거리시다가 저랑 사모님이 이렇게 옆에 서 있는데 찾아오시더니 사모님에게 제가 TV에서 많이 뵀어요. 유튜브에서 많이 뵀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셨구나 하고 제가 맞이했습니다. 유튜브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계속 듣다가 직접 은혜를 받고 싶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대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교회 다녀본 것 말고는 45년 만에 처음 교회의 문턱을 밟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는데 참 난 좋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받기 위해서 좋은 교회에 찾아왔는데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탁 내리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아니, 누가 울렸습니까? 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앉아있는데, 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왜 내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왜 눈물이 자꾸만 나요? 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목사님이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왜 나한테만 그 말씀이 콕콕 와서 찔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왜 기도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흐느낌과 통곡이 왜 나와요? 못 느끼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라는 어떤 이런 조건부로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려고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으셔서 그를 복 있는 사람을 삼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인생의 쓴 눈물을 머금고 있을 때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동서남북이 사방이 다 막혀서 해답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막막한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고 도저히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찾아오신다고요?
복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한 2024년도에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복을 주기 위해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오늘 아침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축복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일터를 찾아가시고 그들의 하루를 주님께서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동행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새해등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으시고 복된 인생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때로는 쓰러지고 하나님 정말 불완전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을 그저 받기만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받은 주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을 가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 나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때문에 나의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 때문에 나의 직장의 동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것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는 11조 가운데 주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만락의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정왕군과 또 일천번지 예물과 각종 제목으로 드리는 그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셔서 더 크게 주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을 때마다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을 적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받은 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세대의 성도들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라는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새해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께서 동행할 때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고개 숙인 머리 숙인 모든 백성들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때 정답이 되시는,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연약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의로운 해가 되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떠오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환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한 손으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클클한 가슴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정답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복을 주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드신 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담임 목사님 이제 지금 벌써부터 용인시 지도자 초청 신년 감사 예배에 또 참석하시고, 또 곧이어 경기 남로에 또 신년 할례 말씀을 전하러 우리 목사님 오늘도 동분서주하십니다. 또 내일은 한교천 신년 할례회가 있고, 또 금요일은 대구 경북 남전도에 신년 할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아버지 단위에 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성대를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주께서 택하셔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노예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아버지 우리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금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5가지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렸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5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여, 복되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축복을 받은 우리의 인생들, 아버지 그냥 나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귀한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아버지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는 것을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간증의 주인공이여, 기적의 주인공이여,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세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오늘 나를 주께서 부르셔서 택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육신의 연약함은 십자가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그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건강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더욱더 주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를 아버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아버지 인생에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아버지 나의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아버지 그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갈라지고 찢어진 것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에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